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믿는 자 중에 받을 성령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또 그 성령은 누가 받는 것인지, 오늘날에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할 증인이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 중에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겠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또 주시라, 시인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할 증인들이 받아야 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형태의 또 어떤 종류의 성령인가 라는 것이죠. 성령은 같은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지자들, 또 사사들, 또 왕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하시며 바람이 의미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은 마가복음 1장 10절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와서 불매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 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형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성령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데요.
예수를 증거할 증인될 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인데, 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그런 어떤 강력한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형태의 그 성령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성령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역할을 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태초에, 아니 창세 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33년간의 이 땅에서 사셨던, 또 공적 사역을 하실 때 그 3년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에 나타난 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7절에는 천사만도 못한 존재,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그 능력이 못한 그런 존재의 그 모습, 육신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은,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은 바로 육신의 모습과는 다른,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 이 예수님의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나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년간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고 천사보다 더 훨씬 뛰어나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바로 그러한 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던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참으로 좋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의 그 3년간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쉽게 예수
그저 좋으신 예수님, 또 예수는 내 친구, 이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는 바로 그 원래의 그 위엄과 권능과 그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 모습으로 계시고 그 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마태복음 16장 28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과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광경,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 그 자체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역시 그 영광을 회복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니 온유한 그런 어떤 모습, 또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부는 그런 어떤 모습과는 다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가야 되는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나가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인 사람들, 성경에서는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신앙적인 그 수준이랄까요?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 예수의 증인이 될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저희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될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날부터 그 하늘로 올려가실 때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출입하실 때에, 항상 다니실 때에 함께했던 자들이 바로 이 120여 문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고 알고 깨달아 정말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증인이 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이 될 자, 특히 믿는 자 중에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하반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여 명 정도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숫자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모여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하였겠습니까? 여러 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하면서 이렇게 그냥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뜨겁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행전 4장 32절 한마음 한뜻이 되어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며 또 함께 모여서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32절 하반절에는 서로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모여서 그냥 물건을 나눠 쓰면서 이렇게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물건을 통역하면서 또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나누어 쓰면서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공동체,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 것이라고 해서 아끼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 보면 또 그렇게 내세의 소망을 갖다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다 나누어서 정말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로마 박해에서도 정말 화형을 당하고 옥뱀을 당하고 또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이런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그러한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기독교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데만 급급하여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아서인지는 않을까, 이렇게 참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기회를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그 성령을 체험했던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미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주 사내원에 속한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다시금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예수 증인된 자들의 사명감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때 나누고 섬겼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산과 바다와 들으지나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